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에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계곡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고난의 계곡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일생을 다해서 행할 경건한 결심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련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겼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엄청난 환난과 곤경에 처해 살아야 했던 일생이 있었습니다. 한때 큰 공경에 빠져 탄식했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 3절에 그 공경에 대해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슬픔이 극에 달하여 마치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다윗은 이러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들이 자신을 덮쳤던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괴로웠던지 스올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옥을 맛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실한 기도는 죽음과 죄의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내 영혼을 구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불행의 수렁에 빠져 들어갈 때에도 그 상황을 잘 견디게 하셔서 앞날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마치 저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제 곧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망망대해에 자신이 홀로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이 자신을 덮칠 때, 환난이 자신을 덮칠 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내심을 허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전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환경과 순간을 만날 때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사망의 문턱까지 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어떤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파고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하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의 세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올 한 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우리는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고백도 이와 같이 지난날에 받은 은혜들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마땅히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 다윗이 받았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가 수태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근심 중에 있을 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는 신자만이 받는 특수한 은혜 아닙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태초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와 함께 이렇게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뒤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의 언약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유령 생활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매일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인도하고 또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걸음을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들의 들판에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뺏어가지고 이렇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찾아올 그러한 비극적인 장례를 내다보고 형을 피해가지고 저 삼촌 라반의 그 고향으로 지금 걸음을 하고 있을 때 베들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하신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는 온갖 고역의 여행길에서 이 놀라운 임마누엘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일방적인 임마누엘의 은총의 체험들을 야곱은 살아가는 가운데 체험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운동의 기수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임마누엘의 체험 속에서 출애굽과 광야교회의 위대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행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위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행할 수 있었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세는 온갖 역사를 이렇게 이루었는데 저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6월절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통하여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것이나 광야의 시험이나 시내산에서의 모든 율법이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행하셨던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그런 역사를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느부산에서 이스라엘과 이별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우리의 모든 선조들의 역사, 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입니다. 그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가 지도자든지 아니든지,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역사로 지금 그들에게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을 받은 여호수아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의 지원을 톡톡히 받은 이 여호수아는 광야교회의 마음들을 정리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의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데까지 힘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의 힘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조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명대를 감당하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완료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했던 모든 임마누엘의 그 은총의 역사를 그 이후에 모세와 그리고 모든 이 믿음의 열조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야말로 진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실체를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 온갖 형편에서 임마누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의 압제 속에서 사망의 곡성이 진동하는 이 세상의 애굽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아서는 홍해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의 위험 앞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온갖
여러 가지 장애물과 온갖 시험과 온갖 세속의 권력 속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지성이 시들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이 세상의 죄악에 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의지가 죄악에 약하지 않도록 늘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스스로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누가 컨트롤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누가 주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형체로 그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핏값으로 사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성질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가히 여러분의 그 삶을 상상해 봅니까? 참 엄청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의 그 여러 가지 속성들과 여러분 세속적인 여러분의 마음의 이 출렁이는 가슴들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파되는 복음이 여러분의 의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받은 은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사사시대의 말기를 행하고 있는 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는 자유방종의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해서 종주권을 잃어버려가지고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영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성전의 깡패가 돼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을 높이 샀던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말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엘리 집의 죄악은 어떤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속할 수 없다고 아예 단정을 했을 정도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그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되 너무 많이 떠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예물로도 그 죄를 영영히 속할 수 없다고 하실 정도의 캄캄한 죄의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때가 바로 마지막 사사시대의 때입니다. 그런 암울한 어둠의 때에 블레셋의 침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34,000명이 비극으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비극 앞에 백성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모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초토화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디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보를 들은 엘리는 문턱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 비나스의 아내가 그 아기를 그 순간에 낳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신은 그만 죽고 말았는데, 바로 그때에 그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때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름하여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백성에게도 찾아볼 수 없고, 제사장의 가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정치와 경제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파탄이 나버린 영적인 암흑시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 실로의 성전에서 자랐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린 소년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성전인 실로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힘이 사무엘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에벤에셀의 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의 부흥운동을 통하여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침공했던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했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감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큰 폭풍으로, 그리고 내성병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또 오셔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삶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경력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옛말의 속담처럼 원님 덕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약한 세력들이 그 주님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삶이나 여러분의 어떤 믿음이나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경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의지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은 승리를 맛보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승리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전쟁터에서 비석을 세우고, 그 비석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도움의 돌이었다. 이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이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장군이 훌륭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이다 하고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이유도 바로 에벤에셀의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중대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신앙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그 어떤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실망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십니다. 온갖 현대의 블레셋의 심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에베네셀이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현재의 좌표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좌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속적인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동안에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동안에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동안에 주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모든 삶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네셀에 두른 승리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갖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에베네셀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에베네셀의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 아무 일이 없이 평화롭게,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런 의지가 있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침전으로 변화무쌍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약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있다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고 주의 역사 가운데 주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주장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을 때에도, 낙심의 그런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영적으로 힘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고, 그 은혜가 없이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낙심 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동안에는 승리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이삭을 결박을 하고 제단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렇게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동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단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중단을 하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음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 순양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했나? 뭐 이래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다 되어지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되어질 때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순양을 네 아들 대신 준비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이 한 순양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내가 저 모리아 산을 이렇게 올라갈 동안에, 3일 동안에 올라갈 동안에 하나님은 한편에서 한 양을 또 오르게 하셔가지고 그 양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한 양을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늘에 그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오르게 해서 내가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순양이 풀에 엉켜가지고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일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먼저 지구를 만드셔서 온갖 만물을 준비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다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됐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사람을 만들 텐데 사람이 만들기에 참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총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은총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특수한 은총이 준비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대로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저 에덴 동산에서 그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마치 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한 양을 숲풀에 걸려서 그렇게 발견되어서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히시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고초를 당하시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희생을 당하시긴,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만물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장 과정 동안에, 또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삶에 개입을 안 하시고 준비를 안 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확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마치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다 예비해야 되고 우리가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지고 아니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을 정도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소망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나 진로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성장이나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사명에 전혀 하나님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준비가 다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과연 내가 준비하는 것이 제대로 준비하는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예비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의 영을 체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그 뜻에 반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셨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여러분 오늘 시편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뼛속 깊이 깨달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답할까 하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라고 지금 명백하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받은 은혜를 셀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갚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주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믿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마당에서 소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의 은혜를 그는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 속에서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호와께 소원을 갚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